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하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벳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일본 후쿠오카에 가면요, 한국인 이평삼을 기리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라고 써있냐면은 도저 이평삼의 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자기 도자에 할아버지 조입니다. 그러므로 도자기의 할아버지라는 뜻인데요, 도자기의 조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분이 충청도 지역에서 이제 가마터에서 도자기를 굽던 도공이었어요. 그런데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 퇴각하는 왜군과 함께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는 도자기 기술이 부족했어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고려청자, 이조백자 이런 게 유명했거든요. 일본에서 그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간 이삼평은 일본에서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일본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본에 많은 도공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도공들이 이삼평은 우리들 도공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도공들이 붙여준 명칭이에요. 도조 이평삼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공들이 이삼평을 기리는 신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 놨습니다. 이 기술이 현재 일본에 내려와서 현재는 세라믹으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일본의 세라믹이 유명합니다.
원래 도자기 기술, 이 세라믹은 우리나라가 원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서 거기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본의 모든 도공들은 이 병삼은 도자기의 할아버지다, 세라믹의 조상이다, 그렇게 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 이방 땅인데요. 거기에 살던 한 평범한 남자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6월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이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조상에게 굳게 하라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언젠가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뗀 적이 있는데요. 기계 앞에서 서류를 발급을 받는데 뭐 누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다 포함 다 이렇게 눌렀더니 서류가 여러 장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살던 그 주소부터 해가지고 현재 사는 주소까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들을 보면서 잠시 옛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칸 새빵 사례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번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교회를 따라서 교회에 맞춰가지고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오는데요. 이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드니까 애굽으로 이사를 또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거기서도 몇 번 이렇게 이사를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머무는 땅이 이방 땅이었지만 정착을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고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올려드리는 게 있고 내려오는 게 있어요. 기도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불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불화자를 써가지고 화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찬송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올려드리고 예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예배 마지막에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축복 기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구조는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한 45분, 50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많이 받겠죠. 말씀도 받을 것이고 축복 선언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 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얘기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 산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우물터가 진정한 예배 장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우물터도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면 그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였어요. 야곱이 잠 깨어 베개한 돌로 제단을 쌓으면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은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그냥 야곱의 돌 베개 하나, 돌덩이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베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지만 천사가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된 곳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돌제단 하나 달랑 갖다 놓았지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 모두 다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헌신하는 자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 되리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아들 이삭의 어깨에 장작을 지우고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둘러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그러면서 올라가요. 근데 둘러댄 말이지만은 그 말 그대로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의 뒤에 재물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풀숲에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들이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해야 우리는 쉽게 이해가 돼요. 즉,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요, 자신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 해에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전도사 할 때인데 전도사 사례비 65만 원 받았다 그래요. 그것 가지고 학교 등록금 내고 아기 분유 사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 하기가 이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제는 쌀도 떨어지고 구할 돈도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루 주일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교육부장님이 전도사님 부르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이걸로 구두 하나 장만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 구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두 상품권 한 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상품을 가지고 집에 가면서 차마 구두를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쌀을 사고 과일을 사고 애 분유 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둘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사모님이 입덧을 한다고 하면서 딸기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 딸기를 살 돈이 없잖아요. 전도사님이 금요일 저녁인지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내려와서 잠이 들었는데 사모님이 깨우더라는 거죠. 누군가 문고리에다가 검은 비닐봉지 걸어놓고 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딸기가 가득 들어있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응답을 하셨다고 하면서 맛있게 딸기를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응답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전도사님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 속에서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을 겁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결단이 있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의 조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미리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단지 순종하고 걸어가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호와 이레예요. 믿음의 조상, 이 정도의 훈련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여호와 이레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과 실망의 끝자락에는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우리도 영신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배우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좋은 점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비록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러한 복된 길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주변에 있는 두 목사님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두 분 다 주변에 있는 저희 동년배 목사님인데요. 내가 교회 십자가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직접 손으로 만들고 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왔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가 무엇인가를 저는 배웠어요. 나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맡겨진 일을 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용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용기를 배웠고요. 십자가를 보면서 항상 저는 그 용기를 생각합니다. 용기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또 한 목사님은 이 두 눈 중에 한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치료를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한 번 무너진 건강은 다시 회복이 안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이제 그 차량 운전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한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눈이 안 보이면 거리 측정이 안 되거든요. 운전은 거리 측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눈 가지고 차량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저의 핸디캡을 생각해 봤어요. 나도 핸디캡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런 핸디캡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자신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참 그분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영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용기를 배우고 성실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들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믿음과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면류관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6월
첫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히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